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의 가치와 사명, 소중함을 모르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써서 보낸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게 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반대는 억압과 구속과 또 착취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 그 대통령의 공적 중에 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분이거든요. 참 여러분이 그 초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이 땅에 왔거든요. 그리고 그 초석을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분이 믿는 분입니다. 장로입니다. 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크게 두 개의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있죠. 자유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또 많은 자유가 있겠지만 또 표현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 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사회민주주의는 뭡니까? 이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 아닙니다. 사회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죠. 이 사회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는 통제돼야 된다. 또 어쩔 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착취하고 뺏기까지 하죠. 이게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이 헬스장에서 전에 어떤 60대 중반 된 분을 이렇게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그때 이제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잖아요. 그걸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 김정은 위원장이 이 남한의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겠대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풍채도 있고 또 무게감도 있고 또 말도 보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치자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또 김정은이는 공산주의 사상이 각인된 사람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도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막 고사포로 쏴 죽이잖아요. 그리고 핵을 만들잖아요.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그게 사회민주주의거든요. 대한민국 땅에는 이 1945년 북한 땅에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 76년간 두 체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죠. 그래서 우리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저 북한 땅은 뭡니까? 사회민주주의.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껏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으로 봅니다. 하나의 중독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 뭡니까? 기독교를 최고 적대시하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북한을 통치하고 공산 정권을 수립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교회 문을 다 닫았거든요. 교회를 폐쇄시키고 목사들을 다 숙청시켰거든요. 그래서
북한 땅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시킨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있으면서 이러한 이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른다면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두 단어로 표현하라면 해방과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된 신분입니다. 그 해방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자유죠.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억압받지 않고,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우리는 해방된 신분이요 자유를 가진 신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일제 치하에 36년을 시달렸잖아요. 우리 세대는 잘 모르죠. 할아버지 세대들은 너무 그 현장을 살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걸 뺏겼습니까? 국권을 뺏기고 많은 것을 착취해가고, 또 젊은 청년들을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삼고, 또 뭡니까? 여자들을 하나의 성놀이개로 삼고, 진짜 그 치욕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거든요. 이제 우리가 일본의 이 노예로, 거기에 우리가 식민지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그게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삼중직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평생 동안 죄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입니다. 죄가 왕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 죄 때문에 재앙이 오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평생 사단에게 묶여서 종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사단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내 운명 팔자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내 운명 팔자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죄의 자녀, 법적으로 뭡니까?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 불신자가요, 아이고 죽겠다, 맞습니다. 아이고 지옥 같은 세상, 맞습니다. 그건 무의식적으로 표현했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인생이에요.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게 하나님 따른 불신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 그 아래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내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불신자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지옥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심령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심령이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신분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신분이에요. 왜? 천국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된 게 얼마나 이 기쁩니까? 평생 노예로 있는 자가, 평생 종으로 살던 자가 거기서 해방됐어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국회의사당 앞에는 링컨 동상이 있다고 그러죠. 링컨 대통령이 한 게 뭡니까?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했거든요. 그 남북 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에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의 기쁨이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죠. 그 대통령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그 발을 쓰다듬었는지 그 발이 반질반질하다고 그러죠. 해방의 기쁨과 자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 노예에서 해방되면요, 그 해방의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자유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된 신분입니다. 자유한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지는 게 바로 자유예요. 특히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요, 큰 전쟁을 치렀죠. 공산주의가 이 남한을 덮치게 되고요. 3일 만에 서울을 정복했잖아요. 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잖아요. 부산만 남았어요. 그것까지 집어삼켰으면 우리나라 진짜 공산화 됐습니다. 그 6.25 그 전쟁 때 300만이 죽었다니까요. 남한, 북한 총 틀어서 300만이 희생됐어요. 외국에서 온 군대까지 포함해서 300만의 그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 우리 후대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자유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해방되고 그 자유를 얻게 됐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 헬스장에 그분을 보면서요, 야,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구나. 저 사람 저 북한 땅에 가서 한 달만 살게 해보자. 한 달만 살면은 야,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할 건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신분, 자유한 신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해방된 신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자유한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종의 문서를 다 찢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문서를 지우고 찢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종의 그 문서가 있습니다. 노예는요, 노예 문서가 있잖아요. 그 증서가 있잖아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내가 노예면요, 그 자식도 노예, 그 자식도 노예.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노예요, 노비라니까요. 종이라니까요. 이게 노예의 신분이요, 종의 신분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법적인 증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어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종의 증서를 지우시고 그거를 찢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버렸다는 폐기해버리고 십자가로 못 박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한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 애굽을 동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던 것, 사탄의 종로를 하던 것, 율법의 종로를 하는 그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인들도 이렇게 가만 보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로 사는 교인들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요. 뭔가 모르는 멍에를 쥐고 있어요. 다 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종의 멍에가 뭔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의 멍에, 오직 돈.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러고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그러고. 또 막 낙심하고 비교하고. 그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은 그것과 상관없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 멍에를 메고요.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함이 없어. 뭔가 돈의 멍에에 묶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멍에. 어떻게 해서 성공하려고. 내가 막 기도해서 성공했더니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조금 사업에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왜 이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뭔가 여기에 멍에에 매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육신의 멍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모든 육신의 멍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육신의 멍에 다 묶여 있어요. 보면. 또 뭡니까? 남편의 멍에.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나? 나는 불행해. 다른 가정을 보면요, 남편이 참 잘해주고 자식들이 잘하고, 저 가정 남편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뭔가 모르게 남편의 멍에에 묶여있는 거예요. 뭔가 자식의 멍에에 묶여있는 거죠. 우리 자식은 왜 이럴까? 다른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고 스스로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취업도 잘하고 시집장가도 잘 가는데 우리 자식은 왜 이럴까? 거기 멍에 다 묶여 있어요. 신앙의 자유함이 없어. 삶의 자유함이 없어. 또 상처의 멍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요, 이전 것에 다 묶여가지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 그걸 끝까지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해방과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광야길은 물론 거칩니다. 광야길은 물론 어려움, 위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해방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그 광야길이 누림이요, 자유의 그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내게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의 기쁨의 기준이 뭡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은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은가? 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불행합니까? 슬픕니까? 우리는 뭔가 다른 이 기준을 가지고 살거든요. 뭔가 모르는 그런 율법에 콱 묶여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됐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은 자유잖아요. 그게 광야길입니다. 광야는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게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뭡니까? 마음과 생각은 애굽의 멍에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애굽을 들먹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아직 그 애굽의 멍에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과거의 그 멍에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 교인들은요, 절대 신앙의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에 묶여 살거든요. 여러분은 해방된 신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다시는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은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우리의 유대의 전통처럼 할례도 행해야 돼. 오늘 사절에는 율법을 지켜야 돼.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멍에를 다 걷어치웠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멍에를 메우는 거야.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율법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너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려야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는 뭡니까? 바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땅에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도를 받게 되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딱 인도받아 간다. 그러면 내 생각 없어요. 내 주장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자유를 누리는 거라요. 여기 안 되죠? 그러면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요, 문제를 만나면요, 내 하던 방식대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머리 싸매고, 인본주의. 근데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불신앙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인생의 광야길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면요,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이를 언약궤가 요단을 향해 간다. 그러면 철철 넘치는 요단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까? 내 생각 가득 해가지고 고민, 걱정. 이걸 헤엄쳐서 건너야 되나?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야 되나? 배를 사서 건너야 되나? 이 이스라엘 인구가 출애굽한 백성이 남자만 60, 아이들까지 200만인데 이 숫자를 어떻게 뗏목을 태우고 어떻게 헤엄을 치고 배를 사서 이 요단을 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꼭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생각 가득 차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 자유함이 없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지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요단을 향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이거라.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가면 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뭔가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함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인도받는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는 말은 뭡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지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나는 성령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내 생각 없어요. 내 주장 고집 없습니다. 왜?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막 불신앙하고 고민할 필요 있어요? 할 필요가 없죠. 왜? 성령께서 그 노예로 애굽으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자유함을 누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시킬 수 없어요. 우리 노예라는 환경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요. 감옥이라는 그 환경이요. 그 어떤 환경도 감옥이라는 환경도 우리를 얼굴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자유. 내 맘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임하면 나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물이 충만해서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존재는 죽잖아요. 물살에 휩쓸려 가잖아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나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라 이 말이에요. 이 진리 안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건 뭡니까? 우리에게 이 큰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늘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돼요. 그 자유의 남용에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자유. 뭐 어때? 이거 좀 하면 어때? 그래가지고는 완전히요, 뭐 성령 인도도 안 받아. 내 마음대로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요. 어떤 교인들은, 새 가족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 왜? 그거 귀신에게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먹어도 괜찮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 맞아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지만 뭡니까? 새신자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는 것이죠. 근데요, 나는 자유해. 뭐 먹어도 괜찮지. 그래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었다. 그 때문에 새신자가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악을 가리는데, 그 사단의 빌미를 주는데 그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기계처럼 창조했다면 절대 안 먹을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에게 뇌 속에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 정령 먹지 마. 반드시 먹지 마.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절대 안 먹어요. 왜? 프로그램이 입력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자유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자유에는 따르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안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그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미혹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거든.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결국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인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소중함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기회를 삼는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자유를 맡기가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입성하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되고 자유된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중요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섬김의 종로를 주죠.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연약한 교인들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섬기는 게 더 자유로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막 나를 힘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그 형제를 꼭 미워하고 막 그 형제를 이 분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차라리 그냥 이해해버리고 그냥 수용해버리고 포용하고 품어버리면 그게 자유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그 사람은 볼 때마다 막 미움이 오고요. 막 증오하고.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차라리 여러분은 다 이해해버리기 바랍니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리고 뭐예요? 품어버려. 그게 더 자유롭다니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이게 자유의 참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만약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국으로 팔았다 이 말이에요. 노예 장인들에게 팔았다니까요. 그럼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한 그 막 분노, 미움, 내가 나중에 형들을 반드시 보복할 거야. 그런 마음 갖고 있었으면 자유함을 못 누립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다 이해했죠. 형들을 다 품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절대 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한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나를 파신 이는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 나를 애굽에 판 것이다. 오히려 요셉은요,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고 품은 줄 믿습니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 터져서 못 삽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암 걸려요. 여러분 그게 병이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뭡니까? 꼭 문자적으로 그렇게 무한대까지 용서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더 자유롭다니까요. 온수를 놓고요, 막 이를 갈고 하면요, 그 안에서 내가 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버려. 그보다 더 용서해버려. 그게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섬기면서 종노를 하라.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고, 악한 자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악한 자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뭘 말합니까? 그게 자유하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너 왜 나 뺨을 때려? 그거 가지고 막 온수 맺고, 그거 가지고 물고 뜯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그래 이제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이걸 사단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이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큰 그릇 되길 바랍니다.
그게 자유롭다니까요. 그 말이 오늘 이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특징이 뭡니까?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남을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지켰는데 너는 이렇게 안 지켰어. 또 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는 하지 말라 한 거 하지 않았고 하라는 거 했는데 너는 안 했어.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정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율법은 수만 가지예요. 그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이 율법을 딱 두 개로 딱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 율법 안에 그 두 가지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렵게 이것저것 따지고 지킬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종로인 것입니다.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죠? 이것저것 따지고 내가 저 형제를 용서하지 말고 이를 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죽는 거야. 내가 저 형제도 죽이는 거고 나도 죽고. 그래서 우리가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황새가 갯벌을 걷다가 큰 조개를 봤어요. 조개가 이제 일광욕 한다고요. 이 뚜껑을 열고 다 선탠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황새가 이제 기회다 싶어서 그 조개의 속살을 탁 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개가 아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껍데기를 탁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놀라는 것입니다. 황새는 조개 보고 야 놔야지 너 놓고 아니야. 조개는 또 황새 보고 야 네가 놔야 내가 입을 열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지나가던 어부가 사람이 그걸 보고요. 그 황새와 그 큰 조개를 같이 담아가서 이 소쿠리에 담아서 갔다는 거죠. 이게 어부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나에게 있는 종의 멍에가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제 다 걷어치우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유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인도받는 그 자유,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